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랑은 없다. 사랑이란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행가 가사의 99%가 사랑 타령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뭐냐라고 말하면 유행가 가사에서는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그대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사랑이야. 웃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이죠. 또 너무 아픈 건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광식의 노래 가사이죠. 그러니까 이 대중가요의 가사를 읽어보면은 그 가사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린애들에게 물어보면 사랑이 뭐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뽀뽀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좀 나이가 든 청소년들에게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주면 그건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벌 총수에게 사랑이란 뭐냐? 자기 아들에게 편법으로 주식을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는 수억 가지, 사랑의 정의는 사람 수만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사람의 성격과 성향 따라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이 없는 상황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사랑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이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고, 사랑이 없는 상황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소음과 같은 꽹과리와 같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살맛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톨스토이의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하일 천사에게, 타락한 미하일 천사, 죄를 지은 미하일 천사에게 네가 이제 세 가지 질문의 답을 가지고 돌아오면 너를 다시 천사로 복귀시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가지고 오면 너를 천사로 다시 복귀시켜 주겠다 약속하죠. 그래서 이 미하일 천사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과 접촉하면서 첫 번째 답을 얻죠.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답,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은 그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더라. 두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계 곳곳을 다녀봤더니만 사람은 사랑으로 살더라. 이게 톨스토이 단편집의 답이었습니다. 사랑은 영감과 창조의 원천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레이엄 벨, 전화기를 발명한 벨은 사실은 그 농아 선생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벙어리 선생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그 농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소리를 듣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발명된 작품이 바로 전화기예요. 전화기. 그 전화기는 사실 돈 벌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에서 발명이 된 것이죠. 시인들의 모티프의 절대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 시를 쓰게 되죠. 저도 한때 시인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포즈를 할 때 제가 직접 쓴 시와 그리고 그림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 열을 생각하면서 시를 쓰고 그리고 그림도 그린 다음에 한 첩에 시와집으로 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절당했죠. 그 거절한 여자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시를 썼어요. 근데 왜 시를 썼는가? 사랑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은 시를 쓰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시가 안 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바닥났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사랑이든지 간에 사랑이 바닥이 나요. 그럼 사랑이 바닥이 나면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게 되죠. 또 사랑은 초능력의 원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해외 토픽을 보면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차에 깔린 아이가 있죠. 그 차에 깔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차를 번쩍 들었대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평상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위기 상황에서 어머니가 차를 번쩍 들 수 있었던 것, 사랑 때문이죠.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초능력의 원천이 됐습니다. 영어 선생님을 사랑하면 영어를 100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 못 가는 애들은 사랑해도 배점이 전혀 없는 체육 선생님을 사랑하고요. 음악 선생님을 사랑해요. 배점이 높은 좀 수학 선생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여튼 사랑이 공부도 잘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죠. 또 사랑은 양육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2차 대전 후에 루마니아 고아원에 벽 쪽의 아이들이 자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자해를 할까라고 알아보니까 이 아이들이 벽을 자기 머리를 째고 자해를 하면 그때서야 보모들이 와서 안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안아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사랑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랑이 꽹과리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좋은 사랑이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은 표현하지 못해서입니다. 사랑이 표현되어지지 못할 때 꽹과리가 되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구슬도 꿰어야 뭐죠?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죠. 평생을 독신으로 사는 할아버지가 놀이터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동네 꼬마들이 몰려와서 좀 옛날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라고 졸랐죠.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조용히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옛날에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단다. 그래서 그 남자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러자 그 여자는 이런 얘기를 남겼던 거야. 2마리의 말 말고 5마리의 소를 갖고 오면 결혼하겠어. 2마리의 말 말고 5마리의 소를 갖고 오면 결혼하겠어. 이 얘기를 듣고서 이 남자는 2마리의 말 말고 5마리 소? 5마리 소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 돈 벌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5마리의 소를 사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나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이제 그녀와 결혼할 수가 없게 되고 남자는 혼자 늙어갔죠. 50년이 흘러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만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초롱초롱한 아이가 그게 뭐예요? 대수롭지 않은 거잖아요. 2마리의 말 말고 5마리의 소를 갖고 오면 결혼하겠어. 2말 말고 결혼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2말 말고 5소. 2말 말고 5소.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가 무릎을 딱 쳤다는 거죠. 이 50년을 내가 이렇게 흘러보냈구나. 2말 말고 5소인데 저는 이 지어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여자는 잔인해요. 2말 말고 5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니 결혼합시다 라고 하면 될 걸 2마리의 말 말고 5마리의 소를 갖고 오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을 때의 비극,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남자가 이렇게 둔해,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영악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남자의 마음을 쥐어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표현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사랑인 것이죠. 또 우리는 표현을 해도 자기 입장에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해, 나도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럼 사랑해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런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럼 남자는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고 화를 냅니다. 날 사랑하냐고. 근데 여자는 물어보는 이유가 뭐죠? 사랑해라고 물어봤을 때 응이 아니라 그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사랑이란 구체적인 단어가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해라고 물어보면 응라고 하든지 그 말을 해야 아나?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불협화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힘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남자들은 사랑이란 말을 잘 표현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게 어렵냐고, 그렇게 비싼 척 해야지 당신 주가가 올라가냐고 하면서 다투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 표현은 중요한데
사랑 표현의 방식도 중요하죠. 그죠? 사랑 표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일전에 제가 젊은이 절교를 주로 했을 때에 그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그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 거기에 핵심은 이거죠.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스타일로 사랑을 표현해야지 서로가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따라서 누구는 첫 번째 언어로, 누구는 두 번째 언어로 다가서야지만이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그럼 사랑의 그 5가지 언어가 뭐예요? 첫째가 이거죠. 인정하는 말. 이게 사랑의 첫 번째 언어입니다. 인정받으면 사랑의 전투력이 상승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참 말이 중요하죠. 잠언서 12장 25절에도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남자가 오랜만에 설거지하고 청소합니다. 근데 옆에서 꼭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지켜보면 될 걸 박박 닦아요. 그리고 아이고 당신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만들어. 근데 남자는 인정받을 때 굉장히 전투력이 상승하거든요. 성취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뿌듯하고 일을 한번 더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 태박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일하고 왜 욕을 먹지? 내가 설거지를 하고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지? 그 다음부터 설거지 안 하는 거죠. 인정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인정하는 말은 사실 남자보다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본초와 첩의 차이점이 뭐냐? 왜 첩에게 그렇게 남자들이 마음을 빼앗기느냐? 첩들은 드라마나 영화상에서 나오는 첩들 치고요. 애교 없는 사람 없어요. 곰은 첩질 못합니다. 다 여우가 첩질합니다. 어머 좋아라. 아이고 이게 당신이 사준 반지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본처는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지 사오고 꽃 사오면 돈을 달라 그러죠. 그건 왜 그래요? 정말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남자는 뭐예요? 딱 다이아몬드 반지 사갔을 때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좀 알아줘야 돼 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첩은 그걸 잘하는 거죠. 물론 첩이 되란 뜻이 아니라 첩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첩에게서 배우라 라는 겁니다. 인정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살 좀 빼라. 사실은 이거는 자기 아내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정말 살 좀 빼서 옛날에 처녀 때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 건강해지기를 원해서 살 좀 빼라. 근데 어때요? 여자는 자존심이 상해하죠. 왜? 내가 창피해? 라고 생각합니다. 살 좀 빼라 라고 하는 말보단 더 좋은 말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살 좀 빼라는 말인데 그 살 좀 빼라는 말을 시적인 언어로 잘 포장해서 전달했을 때에 사랑이 다가올 수 있죠. 제가 일전에 말이죠. 25인치 치마를 사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제 아내 선물하겠다고 치마인가 바지인가 25인치 선물을 딱 줬다고요. 근데 제 아내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황해하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너무 작은 거였어요. 25인치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 당신이 허리가 25인치인 줄 알았어. 내가 바꿔올까 그랬어요. 근데 아니야 됐대요. 살 빼서 입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못 입는 옷인 줄 아는데도 자기를 25인치로 여겨줬다는 거죠. 그걸 너무 행복하는 거죠. 근데 25인치는 거의 불가능한 인치더라고요. 결혼한 사람은요. 근데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냥 뭐든지 다 24인치, 25인치가 여자의 허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안을 보니까 다 불가능한 인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 좋은 거예요. 난 당신이 25인치인 줄 알았어. 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들 살 빼라 라고 하지 마시고요. 24인치를 사다 주세요. 그러면서 24인치인 줄 알았어.
그러면 목숨 걸고 아내가 살을 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정하는 말, 그 말 하나하나 속에 사랑이 잘 담지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다라고 게리 체프먼이 말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누군가의 온전한 관심을 집중시킬 때에 사랑을 받는 느낌을 받는 거죠. 사랑은 같은 곳을 쳐다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사실 서로 반대인 곳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은 마주보게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그는 못 보고요, 그가 보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해요. 옛날 드라마 중에서 보고 또 보고라고 하는 그 막장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정말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저도 한때 제 얘기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랑의 경험이 아내밖에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는 연애 경험이 제 아내가 전부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전부이자 마지막에서 제 아내가 제 연애 경험의 전부예요. 제가 아내와 이렇게 함께 걸어갔을 때 정말이에요. 너무 애틋해서 이렇게 보고 걷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보고 걷게 됐어요. 한 몇 달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게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오래 있어줄 때에 사랑의 전투력이 상승하는 분들도 있어요. 결혼했을 때 애정이 식은 남편, 그 남자들의 상투어가 뭡니까? 바쁘다, 피곤하다. 그래서 함께 놀러 가지 않고 대화하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상당히 슈퍼맨이 되어야 되는 거 아시죠? 밤 늦게 퇴근해서 좀 쉬어야 되지만 이제 가족과 함께 놀아야 돼요. 옛날에는 가족과 놀지 않는 세대였는데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은 가족과 함께 토요일 날 놀아줘야 되고 주일 날 놀아줘야 돼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또한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고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이 함께 놀아줬을 때 아, 내 남편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죠. 밥 먹을 때도 밥만 보고 먹는다고 투정을 부리잖아요. 정말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밥만 먹어요. 밥 먹을 때 고개 팍 숙이고. 그러면 아내들이 한마디 하죠. 그렇게 밥이 맛있냐 이 식충아. 그러는 거죠. 좀 마주보고 아, 밥 맛있다, 잘했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함께 있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같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남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결혼을 후회하기도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남자와 결혼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광고 카피 중에 멋진 광고 카피가 있잖아요. 선물을 보내지 마시고 당신을 보내세요. 전화를 보내지 마시고 당신을 보내세요.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내 아내의, 내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혹시 함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게 확인되어졌으면 이것처럼 돈 안 드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놀아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의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게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가족과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한다는 것은 내 편임을 느끼게 하는 게 함께 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앉아 있어주는 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느끼게 하는 게 바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자 탤런트 중에서 김태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대부분의 남자 김태희 좋아하는 거 사실 아닙니까?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2-3년 전까지는 김태희가 갑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김태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제 딸도 김태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의 여자가 다 김태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송혜교는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송혜교를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우기지 않고 우리 집안의 여자들이 송혜교를 좋아한다면 나도 송혜교를 좋아해주고 내 스타일을 송혜교로 바꾸는 거죠. 내 팬덤 현상을 송혜교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송혜교가 좋다라고 했을 때 가정이 화목한 거죠. 텔레비전 리모컨을 돌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김태희가 나올 땐 과감히 돌려주는 용기. 뭐 저런 애가 다 나왔어 탁 돌려버리는 거죠. 그때 아내가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내 편이다라는 거죠. 내가 김태희 싫어하는데 당신도 김태희 싫어하는구나. 내가 송혜교 좋아하는데 당신도 송혜교 좋아하는구나. 참 그 여자의 마음을 얻는 것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여자의 마음을 얻는 건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는 느낌, 그죠? 내 편이 되어주는 느낌.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자가 막 어떤 얘기를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쏟아붓을 때 여자도 답을 다 알고 있대요. 답을 다 알고 있대요. 근데 남자는 자꾸 답을 설명해서 이건 저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하면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땐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열불이 나는 거죠. 객관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아내는 알아요? 몰라요? 아내는 안 돼요. 자기도 잘못한 건 안 돼요. 그러나 뭐 지금은 화가 난다 이거야. 지금 너무 시어머니가 싫다 이거야. 이거는. 정말 죽일 만큼 싫다 이거야. 그때 남편이 한마디 하는 거죠. 내가 봐도 우리 엄마 너무한다. 한마디 딱 해주는 거죠. 그때 내 편이 되어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런다고 자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아내가 얘기해요. 내가 시어머니 욕한다고 당신도 당신 어머니 욕하면 어떡하냐? 대부분 그럽니다. 맞장구 치면서 그치? 니네 엄마 그렇지? 이렇게 할 여자 없어요. 내 편이 되어줄 때 사랑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내 편이 되어주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세 번째 언어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을 때에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물을 고르고 있는 동안은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선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선물은 좋아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여자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만큼 좋은 선물이 어딨냐는 거예요. 자기는 온갖 백 선물 다 받으면서 내 생일날 내가 자기 선물이야 이래요.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그냥. 나만큼 좋은 선물, 그죠?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일 수 있겠죠. 그러나 나도 선물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나도 그녀에게 선물을 한 것처럼 또 그녀가 나한테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남자라고 간파를 했으면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사랑해라고 줬을 때에 그 사랑의 느낌이 더욱 깊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 선물을 이제 그 앞에서 뜯어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선물을 받아서 즐거운 사람이 있고 선물을 줘서 즐거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법이 선물을 받아서 너무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선물을 주면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넥타이 선물을 종종 받습니다. 또 생일 때는 넥타이 선물이 동시다발로 여러 개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에. 제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성질 더러운 교인의 넥타이를 먼저 매줍니다. 그 사람 걸 바로 먼저 매줘요. 저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을 원할 거다. 좀 성격 좋으신 분들은 몇 주 지나도 그렇구나 할 텐데 이제 선물을 준 사람 속에 조급한 사람이 있어요. 당장 내 선물 받은 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죠. 당장에 그 넥타이를 메고 오는 거죠.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선물해 준 넥타이를 제가 그 다음에 바로 메고 왔다면 이런 뜻이에요. 집사님, 당신은 성격이 더러워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을 받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줄 때도 행복해야 되지만 받을 때도 행복했을 때 선물을 준 사람이 너무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오, 놀라워라, 감탄하는 것이죠. 오, 대단하다, 감탄하는 것이죠. 그때의 선물을 준 사람이 선물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 좋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행복하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는 것, 다 그것이 사랑의 언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물도 잘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본 심리학 책 중에 장난감 선물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왜 장난감을 싫어합니까? 아이는 원래 장난감을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장난감 선물을 줄 때마다 너무 싫어하고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장난감을 사줄 때마다 이 아이는 혼자 있어야 돼요. 엄마가 왜 장난감을 사주냐면 너 혼자 있어. 울지 말고 있어. 그럴 때마다 엄마가 장난감 사주고 아빠가 장난감 사주고 집을 비워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장난감 선물을 딱 받는 그 순간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물려오는 거예요. 혼자 있어야 되는구나. 엄마가 나를 떠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선물도 나 좋다고 주는 선물은 안 된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선물이어야 되지, 내가 보기엔 좋아 라고 해서 주는 선물이 아주 위험할 수 있음을 이 아이의 트라우마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봉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 주는 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희생한다고 느끼면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죠? 주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자가 망치질을 합니다. 저는 여자가 집안에서 망치질을 하면은 그것은 망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집안에서 망치질을 하면서 이두박근 생기고 삼두박근 생기면 나중에 그 이두박근 삼두박근의 남자 맞아 죽습니다. 여자는 곱게 살게 해줘야 되죠. 무거운 것을 들게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약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튼튼하게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이왕이면 돕는 배필인데 여자들을 다 강호동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남자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 약하게 만들었어요. 이상하게. 골격이 작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아담에게 명령하는 거죠.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일하고 땀 흘리는 건 누구의 몫이라고요? 너 남자의 몫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 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명확한 일이 있어요. 힘쓰는 일은 분명히 남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앞장서서 남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집안에 여자가 연장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적이지도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아내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죠. 또 반면에 집안일을 전혀 안 하는 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림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남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느 날 답답해서 묻었다고 해죠. 여보 좀 해도 지나치다. 좀 당신도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출근길이 바쁜데 다림질부터 시작해서 내가 심지어 밥을 떠먹는 것까지 내가 해야 되냐? 좀 차려주면 안 되냐?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뭐라 그랬어? 결혼하기 전에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대들더라는 거죠. 그런 여자는 그냥 물에 빠뜨려 죽여야 되죠.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정말 또 역시 봉사 안 하는 여자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그냥 게으르게 사는 아내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남자, 여자 서로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가지고 서로 봉사에게 줄 때에 힘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불도 개주고, 그리고 또 하나의 봉사, 여자가 남자에게 해줄 수 있는 봉사 중에 제일 좋은 봉사가 이거래요. 잘 다녀오세요. 같이 맞벌이하지 않는 한 만약에 누군가가 직장을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집에서 잘 다녀왔냐고 맞이해 줄 때에 참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일하는 사람이면 아내가 나갈 때 여보 오늘도 수고해. 그리고 다 들어오면은 오늘도 참 수고했네 라고 해주는 그 한마디가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갔는지도 신경 안 쓰고 들어왔는지도 신경 안 쓰고 그러면은 그 집안이 잊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각 가정에 돌아가서 서로에게 격려의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너무 수고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 줄 필요가 있죠. 마지막 5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육체적인 접촉이다라고 합니다.
신체적인 접촉. 그러니까 사랑 표현이 아닌 접촉을 뭐라 그래요? 폭력이라고 그러죠. 사랑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접촉하는 것은 폭력이죠. 근데 사랑이 듬뿍 담긴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따귀를 때리면서 사랑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남자와 여자의 비율로 따지면 남자가 월등하게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의 느낌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사랑한다라는 마음, 좋아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만지고 싶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죠. 만약에 내 남편이 그런 신체적인 접촉이 사랑의 언어다라고 하면은 만지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동물, 짐승 그런단 말이에요. 맨날 그 생각밖에 안 하지.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에 남자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상하는 거죠. 또 여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어루만지고 안아주면은 참 포근한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허그 중에서 백허그가 여자에게 가장 좋은 감정을 전달해 준다고 하죠. 가장 좋은 감정을. 그냥 와락 앉는 것보다는 뒤에서 살포시 안아주면서 사랑해 라고 얘기해 주면은 여자는 굉장한 사랑의 만족도를 느낀다고 하죠. 그런데 설거지할 때 백허그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설거지할 때 백허그 하지 마시고 좀 분위기 잡았을 때 탁 안아주면서 애쓰고 수고했어. 이런 신체적인 접촉들,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 더 이상 배우자끼리 서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난 남자로서 더 이상 아닌가 보다, 나는 여자로서 더 이상 아닌가 보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성은 타락 이후의 현상이 아니에요. 성은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했을까? 성이라는 방법으로 번성했을 것입니다. 성은 결코, 육체적인 관계는 결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관계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서로 주장하지 말고 서로 마음이 맞고 합의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건강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키스라는 것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성관계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에 좋다고 키스하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성관계를 맺을 사람은 없잖아요. 키스와 성관계는 뭐예요? 사랑의 표현인 거죠. 다이어트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는 방법. 근데 그 사람이 그 방법을 참 좋아한다면 조금 내가 불편하다도 참아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서로의 사랑의 언어들이 확인되어집니다. 우리 자유교회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들을 각 가정에서 한번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화초와 같아요. 잡초가 아니라 화초입니다. 잡초는 가만 놔둬도 막 자라지만 화초는 가꾸어야지만이 자라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그 사랑이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가꾸어서 이제 이대로 살다 죽지,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시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서로가 다 그 사랑의 언어들을 서로 얘기 나누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때 좋아?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좀 행복도가 높아져? 물어보는 거죠. 난 이럴 때가 참 좋더라. 확인되어지면 그대로 좀 한번 해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전에 살았던 것과는 좀 다르게 새로운 세계를 느끼면서 우리 자유교회 부부들이 명목상의 부부가 아니라 정말 생동감 있고 생기 있는 그런 부부 삶을 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